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산 이상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속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속한 자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또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지금도 운행하시고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 되사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오 의지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한 주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우리의 지혜를 따랐으며 우리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삶으로도 이어져 삶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이 힘껏 녹아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가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 태도, 말씨, 표정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을 보고 차별하여 행하는 선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대가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존재, 태도, 말씨, 표정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이념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닌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백광호 목사님, 기도용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아 벅찰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두 분의 목사님을 귀히 여기시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도 평안과 화평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백광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로 13절의 말씀, 구약 40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책들 가운데 룻기라는 책은 유독 저급한 삼류 소설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다른 성경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유독 룻기라는 책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간에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룻기라는 책을 능력 있는 남자가 룻이라는 과부를 유혹하려고 좀 잘 해보려는 이야기로 보거나, 혹은 반대로 가진 것 하나 없는 과부 룻이 능력 좋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어떻게 잘 꼬셔서 인생 역전을 해보려고 하는 이야기로 이 룻이라는 성경을, 룻기라는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삼류, 저급한 소설처럼 그렇게 평가절하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오해로 평가절하되었던 이 룻기라는 책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수를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기는 기근을 만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이 룻기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럴 리 없겠죠. 제가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1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가정이 왜 모압으로 갔는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좀 간략하게 생략하고, 오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가정은, 엘리멜렉의 가정은 기근을 만나 모압으로 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만 남죠. 누구와 누구죠? 두 며느리가 누굽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차 트렁크에 넣어놓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자, 누구와 누구예요? 룻과 오르바입니다. 예. 룻과 오르바, 그 다음에 나오미, 이렇게 세 사람만이 한 가정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마지막 그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합니다. 이제 나를 떠나 너희의 고향인 이 모압에 남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 너희는 나를 좀 떠나라. 이 나오미의 마지막 말은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안 가겠다고 하죠. 어머니의 간청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쫓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는 결국 두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아오긴 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상반절을 보시면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거예요? 이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그는 이삭을 주겠다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추수를 마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사회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러한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이 율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대부분이 다 모조리 싹 다 거두는 것입니다. 모조리 걷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들이 그것을 좀 거두러 가려고 하면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줍는 것 자체가 수월했다고 치죠. 누군가가 이삭을 사람들이 계속 남겨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그렇다 한들 이 이삭을 줍는 일은 그렇게 평화롭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보세요. 남들이 다 보는 밭 한가운데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방네 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것을 아주 큰 소리로 떠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삭을 줍는 일은 매우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며 동시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오늘 본문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죠. 9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품꾼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줄 때 너희는 그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이 건드리지 말다, 건드리다라는 단어가 때리다, 만지다, 추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처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22절도 NIV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돌아온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면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심지어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그 말은 반대로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들보다도 어느 민족들보다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이방인들을 자신들보다 하류계층으로 이렇게 봤죠. 왜 그랬는고 하니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이들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4장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너희는 스스로 죽은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대단하구나. 우리가 좀 괜찮구나. 거룩하구나.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구나. 이방인들은 스스로 죽은 동물들을 먹고 팔고 사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방인들을 자연스럽게 분리하고 그들을 자신들보다 아래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홀대하게 되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룻이 이삭을 주울 때 생겼던 위험도는 어땠을까요?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보호자도 없는 과부인데다가 거기다가 이방인인 것은 언제든지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봉변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죠. 그 밭에 룻만 있었을까요? 이삭을 줍고자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그렇다면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은 매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뭐 우리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배추 이제 다 걷고 나면은 이렇게 조금 상품성 떨어져 있는 배추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뽑아 먹는 그러한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위험을 감내하겠다고 했던 그녀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8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은혜. 보아스는 이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내가 내 품꾼들에게,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경고해 두었으니 안심하고 이삭을 거둬도 괜찮다라고 말하죠. 게다가 또 뭐를 얘기하죠? 12절에 읽었듯이 너가 혹시 목마르거든 떠다 놓은 물도 마셔도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15절을 보시면요, 보아스는 보리를 베는 소년들에게 어떻게까지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에요.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그 보리 곡식을 조금 흘려라. 그렇게 룻이 좀 더 이삭을 수월하게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시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을 자신들의 식사 자리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면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방인에게 지금 유대 공동체의 식사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그렇게 섞이지 않는데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이방인이며 과부였던 그 여인에게 우리의 공동체로 들어와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녀는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이방인이며 과부였던 그녀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룻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이 룻의 노력으로는 이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보아스가 베풀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룻 자신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사용됩니다. 이 비슷한 발음의 단어로 이렇게 일부러 강조해서 쓰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가 노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카르라는 단어. 비슷하죠? 들으면.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노크리아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나카르 하십니까? 바꿔 말하면 나는 돌볼 만한 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돌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돌볼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룻에게 주어졌던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룻에게 주어졌을까요?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 룻기라는 성경을 저급한 소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룻이 예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눈이 뿅 가서 도와준 거일 거다. 아니면 보아스가 이 젊은 과부를 어떻게 잘 꼬셔서 결혼하려는 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말 그런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하필이면 룻에게 주어졌을까요? 왜요? 이것을 대답 못하면요, 이것을 대답 못하면 우리는 룻기를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뭐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 보아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 게 아니고 보아스가 하고 있잖아요. 보아스는 어떠한 이유로 지금 룻에게 이것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룻이 부모님,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효심을 봐서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거다. 예, 맞죠. 우리 한번 그 힌트를 주고 있는 성경이 아주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류 소설이 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 12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보아스에게 나는 돌볼 만한 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나를 돌봅니까? 라고 묻자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보는 이유는 두 가지를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를 알았다고 얘기를 하죠? 네,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뭘 알았냐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 1장 14절에 표현이 되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 조금 더 바꿔 말하면 그 붙쫓는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인지를 알면서도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 한마디로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은혜를 보아스가 뭐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아스가 뭐를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무엇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너가 다른 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룻을 알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룻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알게 되므로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가 이삭을 줍는 거, 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 그거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이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바로 룻의 당돌한 요구를 통해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번 5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왔는데 모르는 여인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환에게 묻는 거예요. 저 여인 누구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하는 겁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온 사람인데 그가 지금 여기서 좀 곡식을 줍겠다고 하고 곡식을 줍고 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곡식을 줍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조금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7절은 룻기에서도 가장 번역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아요. 이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떠한 뉘앙스로 번역이 된 거예요? 7절이 룻이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다음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조금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제 추수하는 그 밭을 보면 보통 소년들이, 오늘도 나오죠 본문에, 소년들이 이렇게 곡식단에 손으로 잡고 뱁니다. 베고 나면 이 곡식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뒤에 따르는 소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소녀들이 그 곡식단을 이렇게 모아갖고 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타작 마당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것이 다 끝나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실까요? 7절 다시 잘 보시면 룻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지금 룻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중에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 옆에서 이삭을 좀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룻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추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밭에 와서 이삭을 막 주워가는 거, 이거 누가 허락하겠어요? 허락 안 하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요청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이며 과부였던 여인이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가장 취약하며 가장 위험에 노출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 아주 당돌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요청을 한 후에 집에 가지 않고 그 밭에 서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7절의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룻이 단순히 이삭을 줍기를 요청한 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번역하면 추수가 한창인 밭에서 지금 나도 그 옆에서 추수가 막 한창인데 나도 그 옆에 끼어서 이삭을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다음에 그 주인의 허락이 떨어지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막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서서 기다리며 그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환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 보아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보아스는
그러한 룻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밭에 곡식을 남겨두라라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그냥 가난한 자에게 조금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같이 가난한 자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보아스에게 아주 당돌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추수하는 밭 사이에서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룻은 뭐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 당신, 이 밭주인인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라고 이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보통 사람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때리거나 야 너는 내 밭에 와서는 안 돼 뭐 이렇게 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인의 그 당돌한 요청 안에 담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요. 두 개를 알았다. 하나는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내가 알았고 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돌봄을 구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 말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래 좋다. 따라라고 해요. 따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해라. 그리고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경고했으니 마음 놓고 해라. 그리고 12절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 너의 믿음대로, 너의 기대대로, 너가 믿는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룻의 이야기는요, 삼류 싸구려 소설에나 나오는 남녀 간의 스캔들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배포 있게 순종했던 한 남자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룻의 이야기를 통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맞느냐라고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맞습니까? 왜 자신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맞으세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뭡니까? 맞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니 주십시오. Por favor. 그거예요? 하나님, 주머니에 그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거 좀 꺼내서 한번 오늘 좀 통 크게 한번 쏘시죠.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게 구하는 건가요? 왜 아니라고 못 하십니까? 하나님 그 손에 꼭 쥐고 있는 거 그 은혜 그거 저 보이는데 그것 좀 나한테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가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말을 마치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에게 적선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좀 한 푼만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줄 은혜를 요 손에 꼭 쥐고서는 안 주고 계실 분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머니에 쏙 넣고 어디 한번 보자. 네가 나한테 간절히 구하면 내가 줄게. 이러시는 분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로마서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듯이 8장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다른 것들도 내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다른 것이야말로 하물며 안 주겠느냐. 주고 계신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미 충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도움을 바라거나 은혜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누구와 같이? 룻과 같이 말이에요. 그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밭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이삭 줍는 자리에 자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보아스에게 당돌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추수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 주십시오. 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밭으로 나갈 수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밭 한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을 향하여 당당히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신뢰함에서 근거한 어떠한 액션이 있는, 행동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은혜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줍는다고 할 때도 뭐라고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랬기에, 믿었기에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었고, 그는 믿었기에 그 고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 그 밭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는 믿었기에 이 보아스에게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룻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한 에바의 곡식, 한 에바가 얼마 정도냐면 약 15kg 정도입니다. 몇 주간 먹을 곡식 얻는 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이 룻이 받은 은혜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룻이 받은 은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이 당신을 믿고 있는 룻에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자,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구하는 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려울 때, 인생이 고단할 때, 버거울 때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지면 무엇부터 안 해요? 우리는 교회의 일들부터 다 안 합니다. 난 인생이 버거우니까 못해요. 저는 바빠서 못해요. 저는 먹고 살 길이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라면 어떨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장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세요는 다 합니다. 주세요는. 그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건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 보이는 거죠. 이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룻과 같이 그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번 삶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과감하게 들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룻을 돌보시는 하나님, 룻이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를 안전하게 돌보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끝내는 예수님의 조상 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증명해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있나? 과연 내 삶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나?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나는 오늘의 삶을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힘들다고 말하며 그렇게 그 일에는 매달려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떠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쁘다고 말하며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에너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밭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수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앞길을 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붙여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한 구함이 아니라 나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도 넉넉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내 열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분이 어찌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바울의 외침과 그 선언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니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힘들고 버겁고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목마른 사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며 이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시간을 담고 삶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낌이 없고 게으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며 그러한 삶의 방식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저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룻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고 다 잃어서 어디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저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은혜 베풀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으로 소망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베풀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아침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예정대로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요즘 길이 좀 많이 밀려서 오시는데 1시간 반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그분들께 많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까지 다락방 순장 권찰께서는 다락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찬양대실에서 권사의 원래 및 기도회로 모입니다. 권사님들 가지 마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장로 안수 집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 달이 빨리 참 빨리 돌아오죠. 장로 안수 집사님들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14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좋은 쉼이 되고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주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